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담아낼 구조를 만드셨어요. 이 친밀한 관계. 그게 어떤 구조입니까? 에덴 동산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반대적인 구조도 있어요. 바벨탑이 그런 구조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스피릿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를 또 만들어내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키워드는 출애굽이죠. 광야죠. 그 구조 안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요. 다릅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모세의 구조에서 여호수아의 구조에서 모세의 구조를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키워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키워드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보십시오. 모세의 성막이 다윗의 장막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솔로몬의 성전 구조와도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담으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으로 육의 모습으로 육의 구조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면 속사람이란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구조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사람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속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고 어떤 회복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뭔가를 학습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개발해서 능력을 키워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을 명하셨으니까. 아담에게 권위를 이임하셨어요. 주셨어요. 없던 것을 아담이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학습하고 배워서 분석해서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건 뭡니까? 에덴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있는 것을 실행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구나 이게. 그것을 통해서 습득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서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움직여 볼 때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분석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이길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속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가장 큰 일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커지죠. 그분이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도 여러분 주보에 넣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아마 영상에 뜰 텐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학습하고 배워서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를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내가 어느 정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과의 친밀감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겐 돌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 사람은요, 풍랑에 좌지우지한대요. 다른 차원의 존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누굽니까? 이 다윗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에게 뭐가 부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엄청난 이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전염병? 다윗 때는 없었습니까? 전쟁? 없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없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있었죠. 근데 다윗 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강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이 되어서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뭐라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겠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워드를 보십시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까, 영이란 건 뭐예요? 이 땅의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뭘 신경 써요? 세상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의 분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더 연합을 신경 썼어요.
내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어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여러분 티칭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썼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뭘 썼습니까? 자기가 썼잖아요, 직접.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바로 뭐냐? 해석과 분석을 넘어 직관력을 가져야 돼. 이게 직관력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것. 왜 직관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스피드,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타이밍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결정의 문제라는 결정의 문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 방향성을 무엇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해석과 분석과 데이터를 보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무엇을 보고 우리의 한국교회의 앞날을 결정하겠습니까? 방향성을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석하겠어요? 여리고의 성이 이 정도고, 자, 우리 파워가 이 정도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해석입니까? 절대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명한 X들을 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Y가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내 증거, 자료, 해석에 따라 Y를 바꿔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왜 바꿔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바꿔요? Y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값에 대한.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문화가 해석과 분석에, 오늘 나는 이렇게 마음 먹어도 어디 무슨 엄마들 모임 무슨 맘카페 이런 데서 무슨 얘기했다면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맞는 데이터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커뮤니티, 어떤 파워블로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뭐 뒷광고 얘기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데이터를 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데이터를 믿었는데 뒤에서 조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과 분석의 시대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과 분석에 있으면 절대 결정 못해요. 여리고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야. 골리앗이 있는데 해석과 분석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돌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뭘 가져야 돼요? 굳이 표현한다면 이 직관이 있어야 돼요. 인투이션이라고 해요. 직관이란 건 뭐냐면 위키백과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감성적인 지각처럼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어떻게 지식이 취득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직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는 순간 즉시 뭔가 알아지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라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직관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까, 이 사람이.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인간의 직관력은 지능보다 강력하다. 지능과 데이터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거에 최고 앞서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런 세상을 만들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뭔지를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직관력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것은 바로 직감이다. 왜 인간이 가치가 있느냐? 기계가 말하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어떤 것들을 그냥 해석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다.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옵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직감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앞뒤로는 사방팔방 없잖아요. 다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데 앞에 홍해의 데이터, 바로 이 애굽 백성이 따라오는 데이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직감을 주세요. 데이터를 넘어선 돌파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일을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이 글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의 직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우리의 직감의 산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능을 따른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나의 판단력을 믿어야 되는데 나의 판단력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판단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육신의 판단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받은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겉사람 위주로 판단하고 생활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 변화된 속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만 이 모든 판단을 주님과 연합하여 결정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데이터나 베이스는 참고일 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 자기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은 오피니언일 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회복된 속사람의 변화. 여러분, 분석을 넘어 직관력이 필요한 때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책으로 잘 분석해요. 설명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사랑에 대해서도 막 강해요.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설명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태솔로야. 모태솔로가 사랑을 어떻게 알아? 알고 봤더니 모태솔로야. 그것이 설명과 해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분석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 타종교와 분석해서 예수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타종교의 설명보다 해석이 여기가 더 강하니까 예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분석과 해석을 좋아합니까?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관력이란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잖아요. 아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 뚫어야 될 대상인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직관력이에요.
다윗이 분석하고 있으면 절대 못 나갑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맷돌을 던졌어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돌파를 이루어요.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돌을 세상의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돌로 골리앗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형들이 분석했잖아요. 너까지 어떻게 나가냐. 사울도 그렇게 분석했잖아요. 네가 용사가 아닌데 갑옷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길 거냐. 세상의 분석과 해석들이에요. 직관력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직관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다면 더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자, 왜 판단 못하냐고 복잡하냐면요, 그런 거에 의지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어. 이게 다 깨져.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세상의 파도, 코로나,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성적 사고는 바로 이 직관력의 통제 아래서 보조가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